앞 시간에 1시간 한 것은요, 뭐 부르기는 기초 수행 법문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대충 쇼민 수행, 우리가 하는 수행이 이제 쇼민 수행이에요. 미얀마 쇼민 센터라는 곳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쇼민 수행을 하는 집단이죠, 우리가. 쇼민 수행을 했을 때 그 수행의 시작과 제한적으로 이 수행의 마지막까지 이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그 기초 수행 부분에서 이야기한 건요. 그래서 그걸 개개인들이 그걸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수행 상태에 맞춰서 자기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하면 되는 거죠.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이것은 이제 수행하는 것이에요. 보면 뭐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수행하는 것이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다른 뭐 수행이라고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주력이니 무슨 절이니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주력, 뭐 신무장을 대단을 하든지 아니면 절하든지 108배 하든지 이런 것들 그것도 다 수행이죠. 근데 그게 수행인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는 수행은요 윗바사나 수행이라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윗바사나 수행이 부처님이 진실로 당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리고 제자들이 행하기를 원했던 그런 수행이죠. 이제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 내지는 수행을 해나간다는 것이 다 목적이 있죠. 우리가 왜 부다에 의지하고 왜 부다를 믿고 왜 부다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가. 부다가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새로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길이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불교는 왜 불교를 하는가? 그 정답은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건 뭐 내 말이 아니고 부다의 말이죠. 이제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찾아가서 이렇게 묻죠. 도대체 내가 부다 밑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다의 가르침을 어긋나지 않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부다께서 내 밑에서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고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자 배우고 있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나의 가르침을 전혀 그릇되지 않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고통을 줄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흔히들 사성제를 드는 거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잖아요. 그냥 진리도 아니고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예요. 사성제도 보면은 다 사성제 고진멸도잖아요. 그냥 고라는 진리, 고야라는 진리예요. 고성제.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고통의 소멸은 열반이다. 고통의 소멸의 길로 향하는 길, 활정도가 있다. 이 고진멸도잖아요. 다 보면 다 고통 이야기예요. 다 고이야기 하는 거죠. 불교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죠. 대인처경에서 보면 고통을 8가지 이야기하죠. 팔고라고 말하고 뭐 생로병사.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생사 문제 이런 말 하잖아요. 생사 문제. 생사 문제도요. 사람들이 길게 말하기 싫으니까 이 고통을 그냥 생로병사에서 그냥 생사한 거예요. 불교 수행하면 생사 문제 해결한 데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한국 절단의 사람들 생사 문제 하면 꼭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고통이 8가지거든요. 생, 노, 병사 이게 생사가 나온 거예요. 네 가지가 2가지 빼서 생사라고 말한 거죠. 생, 노, 병사 그리고 갖고 싶어하는 거 못 갖는 고통 뭐 싫은 사람과 함께 있는 고통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이게 결혼한 사람도 잘 알죠. 가끔은 결혼한 분도 잘 알 것 같아요. 가끔은 함께 있기 싫은 사람과 함께 있게 되고 가끔은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거죠. 이 두 개 다 고통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8가지 나눴을 때 여기 2가지가 들어가요. 있고 싶은 사람과 못 있는 고통 같이 있기 싫은 사람과 함께 있는 고통 이렇게 7가지요. 마지막 고통이 집착하는 오온의 고통이죠. 마지막은 집착하는 오온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
집착은 오온의 고통이다. 이게 사실은 불교가 궁극적으로 고통이 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집착하는 오온의 고통이다 이거죠. 집착하는 오온이라면요, 오온은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게 다 오온이에요. 열반 우리 빨리 열어 닛바나 그러는데, 열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모든 마음들은 다 이 집착한 오온에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무슨 고요함, 지혜, 삐뚤한 기쁨, 행복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다 고에 들어가요. 존재하면 고예요. 이 존재가 바로 연기에서 일어나면 다 고예요. 그래서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조건지어서 일어나면 다 고예요. 이게 불교가 말하는 고죠. 물론 이건 수행해가면서 조금씩 이해해갈 부분이고요. 앞에 거는 고라고 이해되는 거죠. 생로병사, 고통스럽고 갖고 싶은 거 못 갖는 고통, 함께 있기 싫은데 있어야 되는 고통, 함께 있고 싶은데 있을 수 없는 고통, 이런 고통들은 이제 싫다라는 개념에서 해석되는 그런 고통이죠. 어찌되었든 이다 고통스러워요.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삶에서도 우리는 고통을 느끼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다고 할 때 그 고통의 원인을요, 우린 대부분 내 밖에 찾아요. 더워서 고통스럽다 하잖아요.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고통스럽다 그래요. 다 내 밖에서 고통의 원인을 찾죠. 보통 사람들 그래요. 내 밖에서 고통의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방향도요, 밖의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요. 애 말 안 들으면 두들 패고, 더우면 에어컨 켜고, 똑같아요 이거. 더우면 에어컨 켜요. 밖의 조건을 바꾸려고. 추우면 온풍기 틀고, 밖의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지 않는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나름 사회에서는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사회가 제시하는 행복 조건들이 있죠. 예쁘고, 키 크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려고 그래요. 또 뭐 있죠? 직장의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외적 조건에 고통이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외적 조건을 바꿔가면서 고통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바꿔가는 외적 조건의 방향성이요, 다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되고 있는 거죠. 사회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계에서 공유되는 거죠. 사실은 중생계에서 더 큰 차, 더 좋은 집, 더 예쁜 얼굴, 더 큰 키, 더 높은 지위, 이런 걸 쟁취하려고 그래요. 자기 외적 조건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외적 조건 때문에 고통받는가, 또는 외적 조건 때문에 행복한가? 사회에서 내가 추구해 나갔던 그 행복의 방향이 과연 바른 행복의 방향인가?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게 과연 바른 행복의 방향인가를 알아야죠.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보살님도 사회적인 행복 조건을 갖고 있죠. 어떤 집에 살 거고, 어떤 가족 상황이 있고, 뭐 어떤 자신의 건강이 있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보살님이요,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사회적으로 위다고 하는, 저 사람은 저런 조건이니까 참 행복하겠네. 저 사람은 저런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겠네.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니까 행복하겠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그런 사람들 바라봐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나도 저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되려고. 알게 모르게. 크든 작든 노력해요. 그게 우리가 사회에서 에너지를 쓰는 방향이죠. 근데요, 뒤를 돌아보면요, 세상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계층의 사람이 존재해요. 그 계층의 사람은 보살님을 바라보죠. 보살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저분은 저렇게 건강하네. 저분은 저런 가족을 가졌네. 저분은 저런 집에 사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생각에 나도 저러면 참 행복하겠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보살님 입장에서 보살님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보살님은 그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신의 조건에서 행복을 느껴요. 안 느끼잖아요. 그렇죠? 안 느껴요. 그러면 단순한 수식이에요. 다시 돌이키면요, 보살님이
보살님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보살님이 불안한 사람의 조건이 보살님이 되었어요. 행복할까요? 예, 행복 안 해요, 사실은. 설령 행복해도 욕심의 약간의 만족이 순간에 있어요. 사회에서요, 사회 사람들이 우리가 물론 이런 조건이 전무하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렇지만 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고 노력해서 뭘 성취할 때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요, 이건 다 체면이고요, 환상이에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의 조건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은요,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죠. 법당에 자선하고 있어요. 법당에 자선하고 있는데 법당 바깥에서 개 2마리가 막 싸워요. 숙개 2마리가 싸우면 굉장히 시끄럽죠. 순간 마음에서 화가 살짝 일어났어요. 개 소리가 내 수행에 방해되니까 화가 났죠. 근데 금방 화가 잦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이, 저 개들 어떡하겠어? 개는 개인데 너가 어떻게 해? 저 싸우는 거? 해서 싸워도 그냥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다시 수행을 잘하게 됐어요. 마음이 또 고요해졌고 활기차져서 힘있게 수행을 해나갔죠. 이렇게 수행해 나가다가 좀 지나니까 수행홀 뒤쪽에서 수행자 2사람이 소곤소곤 떠들어요. 소리가 아주 작거든요. 무슨 말인지, 물론 내가 미얀마는 모르지만, 대충 알아요, 조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화가 확 일어나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일어나서 가서 따져요. 왜 수행홀에서 떠드냐고. 말을 하면 밖에 나서 말하라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요, 왜 화났지? 소리 때문에 화났다고 생각해요. 소리가 수행에 방해됐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떤 소리가 수행에 방해되는가? 어떤 소리가 화나는가? 큰 소리가 더 크게 방해되고 더 크게 화나게 하고, 작은 소리가 더 작게 방해되고 더 작게 화나게 한다는 게 세상의 시각이죠. 근데 실제 상황은 어떤가? 큰 소리에 작게 화나고 작은 소리에 크게 화내요. 큰 소리가 날 덜 고통스럽게 했고 작은 소리가 날 더 크게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러면 나는 소리 때문에 고통받았을까요? 뭐 때문에 고통받냐면요, 소리에서 갖고 있는 가치 때문이에요. 내가 개소리 돼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죠. 그리고 법당에서 수행자가 떠든다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반응은요, 이런 가치에 따라서 반응해요. 우리의 고통은요, 내 밖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원인이 있어요. 나의 행복 또한 내 밖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 가치가요, 이런 가치를 부여해서 화냈고 그 화를 통해서 난 고통받았죠. 이런 가치가 고정적일까요? 가변적일까요? 개인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내가 한 소리 돼서, 개소리 돼서 한 개인이 개소리 돼서 언제나 같은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다르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있으면요, 2살 난 애, 엄마가 만약 애를 본다면은 애가 울잖아요. 어떨 때는 엄마가 애가 아무리 울어도 귀여워요. 듣기 좋고, 아이고 애 목청 크다라고 하면서 좋아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소리가 아주 듣기 싫어요. 정말 너무 듣기 싫어서 한 대 패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애 소리는 안 변했어요. 엄마의 마음이 변했어요. 고통의 원인은 견해에 있어요. 근데 이 견해는 가변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견해를요,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어요.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이 견해를 바꿔갈 수 있는 거죠.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견해를 바꿔가고자 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이미 답은 붓다가 답을 줬어요. 어떤 견해로 봤을 때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붓다가 답을 줬어요. 바로 무상고 모하라고 그러죠. 삼법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면, 이런 견해로 보면 고통받지 않기 때문에 붓다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상고 모하의 견해로 봐라. 우리나라 북에서 굉장히 어렵게 말 쓰죠. 재범 모하, 재무상, 일체계고.
그냥 무상고무화예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무상고무화로 반응하게 되면 고통받지 않는다고부터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무상고무화도 우리가 생각으로 무상고무화하거나 이해한 것, 그리고 수행으로 우리가 무상고무화하거나 통찰한 것은 전혀 힘이 달라요.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해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을 바른 견해로 봐나감으로써, 견해를 바르게 해나감으로써 고통받지 않고자 해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수행이죠. 우리가 견해가 우리의 고통이에요. 견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보는 이해잖아요. 뭘 보잖아요. 견해는 언제나 대상을 가져요. 무엇에 대한 견해죠? 무엇에 대한 견해요? 무엇에 대한 견해냐면요,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한 견해요. 소리 들리잖아요. 소리에 대해서 견해가 있어요. 느낌 알아지죠? 느낌에 대해서 견해가 있어요. 생각 알아지죠? 생각에 대해서 견해가 있어요. 뭐 보이죠? 보이는 것에 대해서 견해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요, 견해를 해서 고통받는데, 이 무엇에 대한 견해가 하면요,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 때문에 고통받아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좋다는 견해 갖고 있으면 욕심나고, 싫다는 견해 갖고 있으면 화가 나요. 들리는 것에 대해서 좋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면 욕심나고, 싫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면 화가 나요. 다 이 원리예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이 견해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아요. 그래서 우리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고자 하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근데 이 바른 견해는요, 문해로서 가질 수도 있고, 사회로서 가질 수도 있고, 수혜로서 가질 수도 있어요. 문사수 3회죠. 근데 이 문사수로 변해가면서 이 견해의 힘이 점점 커져가요. 이 견해가 곧 지혜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행이 아까 기초수행부터 했지만요, 우리 수행 어떻게 하냐면요, 알아지는 것, 느낌 알아지면 느낌을 알아요. 인내라고 알아요. 그러면서 이 느낌을 자연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를 갖고 벌려요. 자연의 이치란 말이 곧 부처님 말씀으로는 무아라는 말이에요. 자연의 이치란 말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눈 뜨면 그냥 보잖아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다 하면 그냥 느껴요. 이게 자연의 이치죠. 알아진 걸 알면서 자연의 이치란 바른 견해를 갖고 알고자 해요. 소리 들으면서 자연의 이치란 바른 견해를 갖고 알고자 해요. 이렇게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아가면서 바른 견해로 그것을 반응하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바른 견해가 이런 자리에서 들었어, 내지는 책을 읽어서 안 것을 써나가요.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라고 이렇게 줘요.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라고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면서 사회로서 이해한 것을 써나가는 거죠. 써나가도요, 이 지혜는 작용해요. 보살님이 집에 앉아있을 때요, 앉아있는데 주택이라면 대문 앞을 차가 지나가면서, 주택가인데 차가 지나가면서 빵 소리 울려요. 빵 소리 울리는 거죠. 순간 화가 확 나죠. 화가 나요. 화가 날 때 보살님이 무엇에 대해서 화나냐면요, 그때 보면요, 무엇에 대해서 화나냐면 그 빵 소리 울리는 웃는 사이에 대해서 화가 나요. 어떤 몰지각한 사람이 주택가에서 빵빵거리냐라고 화가 내는 거죠. 근데 보살님이 아는 건 뭐예요? 소리죠. 보살님이 아는 건 소리예요. 운전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운전사는 사실은요, 난 그 상황을 몰라요. 그 상황에서 크락션을 꼭 울려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화의 마음은요, 크락션을 울릴 필요가 없는데도 울린다라고 믿어요. 그러면 보살님이 이렇게 앉아서 화날 때요, 바른 견해를 일으켜줘요. 내가 아는 건 소리야, 소리뿐이야 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줘요.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요, 보살님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쉽게 표현하면 편해져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물러나는 느낌이 들어요.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물러나는 어떤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이 바로 지혜의 마음이죠. 지혜란 게요, 우리가 불교에서 바냐, 통찰지 이렇게 쓰는데, 그게 내 자신에게서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께서 알아지는 대상이 돼서 견해를 바르게 하면요, 마음이 변해요.
그때 보살님께서 내가 아는 건 소리야라고 하면요, 마음이 내가 저 밖에 보이지도 않는 차를 몰고 있는 운전사에게 갔던 내 마음이요, 내가 아는 건 소리야라고 하면요, 마음이 귀로 와요. 그러면서 마음이 가라앉아요. 소리가 보살님이 진짜 아는 거죠. 진짜 내게 알아지는 것, 내게 진짜 있는 것, 이걸 불교에서는 법이라 그래요. 법의 마음을 둠으로써 관념으로 인해서 반응했던 내 마음이 반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알고, 느낌 알고, 생각 알고,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지혜 있는 마음이 되기 위한 어떤 수행적 테크닉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나가냐면요, 대상을 알아갈 때 대상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있다고 가볍게 알아요. 또 다른 게 나타나면 그걸로 마음이 옮겨가요. 또 가볍게 알아요. 또 다른 게 나타나면 옮겨가요. 그걸 가볍게 알아요. 이렇게 가볍게 알아갈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보살님이 대상을 바꾸지 마세요. 내가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다음에는 손의 느낌 알아야지 해서 옮겨가는 것은 바르잖아요. 보살님이 엉덩이 느낌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손의 느낌이 저절로 알아질 때, 보살님 지금 엉덩이 느낌 알아도 저 에어컨 소리가 들리잖아요. 자연스럽게 지가 저절로 일어날 때 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주는 거죠. 또 자연스럽게 소리가 들리면 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줘요. 또 다른 게 알아지면 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줘요. 이렇게 내가 대상을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대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좌선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일어나서 걸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도 이렇게 수행해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 나가면서 한 번씩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라는 다른 길을 일으켜줘요. 보살님께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 나가면요, 그런 일어남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의 견해가 바뀌어가요. 조금씩요, 보살님이 이 순간 실제 체험하는 것에 마음이 머물게 돼요. 보살님은요, 엉덩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느낌을 아는 거지. 엉덩이는요, 느낌을 통해서 엉덩이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엄청 익숙하죠. 보살님 차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를 듣지. 차 소리라고 하는 것은 보살님이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보살님이 실제 체험하는 것에 마음이 머물게 되고, 그렇게 보살님이 체험하는 것에 마음이 머물게 되면요, 그런 관념에 대해서 점점 마음은 견해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관념에 대해서 마음은 점점 반응하지 않게 돼요. 욕심과 화에 반응을 하지 않게 되고, 욕심과 화에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 마음은 점점 고통받지 않게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 삶의 체험 속에서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수행의 길이죠. 보살님이 현재 살잖아요. 내 삶의 문제가 뭔지를 직시하셔야 돼요. 뭔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지금 이렇게 그런 삶이 어떤 가운데 많은 경우가 생각을 통해서 하잖아요. 뭐 어제 누구랑 싸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싸웠지, 내가 잘못했지, 뭐 그런 말을 했지, 마음이 괴로운데 이건 괴로운 마음은 당연해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보살님이 어제 싸웠고 오늘 이 순간 어제 싸운 걸 생각하면서 괴롭잖아요. 그러면 보살님 지금 괴로워요. 괴로울 때 이 괴로운 마음이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어제 그 사람에게 사과할까? 내가 잘못했나?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나? 뭐 그 사람이 내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만 해나가요. 해나가면서 나름 거기에 대해서 그럴만 했다라고 이해되면 조금 많이 풀려요. 그게 보살님의 해결 방식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결하냐면요, 내 고통의 원인이 어제 그 사람과 싸웠기 때문에 지금 고통받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그 사람과 싸운 것을 따져가죠. 그 상황과 그 사람과 나의 상태를. 그럼 보살님이 물어봐요. 지금 보살님이 괴롭잖아요. 그러면 어제 내가 그 사람과 싸워서 지금 괴로운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그 사람과 싸운 생각을 지금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어제 그 사람과 싸웠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싸운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럼 보살님의 고통의 원인은요, 지금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럼 보살님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그 사람과 싸운 그 상황을 자꾸
자꾸 떠올려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생각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해 봐야 될까요? 생각을 어떻게 해결할까? 과연 내가 이 생각을 해서 고통받아야 되는가? 생각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는가? 생각이 무슨 무게가 있나? 이렇게 생각의 문제를 따져보는 것, 이게 본질적인 거죠. 생각의 문제를 따져가는 게 근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문제를 따져가면서 고통받지 않고자 해 나가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은요, 지금 내게 알아진 걸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은요, 어제 사온 게 아니에요. 지금 어제 사온 게 눈에 보여요? 지금 막 내가 사오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생각이 뭐죠? 어제 영상들, 과정을 어느 정도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생각이 물리력이 있지 않죠? 생각이 무슨 힘이 있나요? 생각이 무게가 있나요? 생각이 뇌를 막 찌르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과, 집에 만약 손자가 있다면, 2살 난 손자 생각하고 있어요. 2살 난 손자도요, 막 기어다니는 모습들, 내가 개한테 내가 무슨 말하는 것, 개가 어떻게 클 거라는 상상들,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생각이 있어요. 둘 다 영상하고 내용이에요. 둘 다 무게가 없고요. 둘 다 물리력도 없어요. 둘 다 내 머리를 쥐박지 않아요. 뭐가 다르죠? 이 생각을 계속 반하게 되면요, 이 두 개는 똑같구나라고 이해해요. 어떤 생각을 한다 해서요, 내가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명확히 알았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진실되게 문제 되는 것을 문제 삼아서 해결해 가고자 해요. 문제의 원인이 아닌 걸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죠. 행복의 원인이, 진실한 행복의 원인이 아닌 걸 갖고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행복해지지 못해요. 똑같이요. 고통의 원인이 아닌 걸 갖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되잖아요. 고통의 문제는요, 다 지금 현재에 있는 거예요.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에 고통의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친구랑 사온 생각을 하면요, 그 생각을 아는 순간 내 견해가요, 이 생각은 고통받을 생각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이 견해를 바꾸고자 해요. 이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라고 바르게 보고 싶어요. 이 보는 게 처음에는 힘이 없어요. 처음에는 단지 들었어, 단지 생각해서 이해한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보살님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또 알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해왔던 그 힘들이 점점 축적돼 가면서 나중에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 있다라고 알면서 어느 순간 이해가 생겨나요. 이해가 점점 조금 생겨나요. 생각일 뿐이구나. 어떤 생각도 그로 인해서 화낼 것도 아니고 욕심낼 것도 아니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구나라고 어느 순간 이해나고 그 이해가 조금 쌓여가요. 그러면서 생각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이야기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은요, 아주 오래됐어요. 철들면서부터 이렇게 해결했어요. 엄마가 저단 주면은 화났다가도 엄마 바쁘겠지, 이렇게 해결했던 거예요. 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이야기들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돼 왔던 거죠. 30년, 40년, 50년 동안요, 우리는 이렇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의 문제, 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요, 지금 현재 우리를 보면요, 우리에겐요, 화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더 많이 화내죠. 우리 7살, 8살 때 화냈던 것, 지금 화내는 것, 누가 더 크게 화내요? 7살, 8살 때 그 화낼 일이 있나요? 화나긴 나겠지만 지금 훨씬 많이 화내죠. 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노력해 왔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데 지금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릇된 원인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니까요. 다 그릇되게 살아요, 사실. 그릇된 원인 갖고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원인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요. 이게 수행이에요. 모든 우리 고통의 원인은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있어요.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이 나의 고통의 원인이요. 이 순간 보이는 것, 이 순간 들리는 것, 이 순간 느껴지는 것, 이 순간 생각되어지는 것이요, 내 고통의 원인이요.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보험을 통해서 우린 고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우선은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이 뭔지 마음이 이해돼요. 우리 느낌을 알아요. 그걸 엉덩이로 안 알아요. 느낌을 알아요. 그걸 손으로 안 알아요. 소리를 알아요. 그걸 새 소리라고, 물론 새 소리가 알겠지만 다른 마음이 하는 일이죠. 이건 새 소리가 알지 않고요, 단지 소리라고 알아요. 우리 소리를 아는 거지 새를 아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이 순간 내게 뭐가 진짜 있는 건지 마음이 진실로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은요, 어제 있는 걸 알아차림 못하죠. 당연히. 알아차림이라는 것은요, 지금 있는 것만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느낌도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도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도 알고, 이렇게 이 순간에 있는 걸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알아가면서 가끔 한 번씩 견해를 바르게 해요.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라는 견해를 바르게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점점 알아지는 것도 마음을 불러나게 되고, 이 알아지는 것이 진짜 뭔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조금씩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해가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물러나고 자유롭게 해줘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뭐 잘한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수행한다고 앉으면 뭘 보고 걸으면 뭘 보고 이런 이야기 하면 돼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특별하게 뭘 잘한 체험, 특별하게 못한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살님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끊을 때요, 우리 수행은 가장 좀 경계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개입하는 걸 가장 경계해요. 그래서 가급적 내 의지가 강하게 개입하는 것을 안 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의 개입을 줄일 수 있냐면요, 보살님이 의지로 끊는 게 아니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서 좋아요. 그때 보살님이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으면요, 마음이 그냥 몸에 쫙 붙어요. 순간 마음이 몸으로 확 가버려요. 거의 대부분요,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고 있지 하면 마음이 맨 먼저 달려가는 게 느낌이에요. 몸의 느낌. 그래서 뭐가 일어나고 있지 하면 생각이 그냥 사라지고요, 몸으로 마음이 쫙 붙어요. 그래서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건요,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생각은 사라지고 대상이 바뀌어요. 느낌으로.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날 때 생각을 끊는 것보다는요, 질문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수행의 형태죠. 생각 같은 경우는 생각을 강하게 분명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요, 강하게 분명하게 안 중요해요. 그냥 생각하고 있다, 내지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 어렴풋이 알아지면 돼요. 그게 보살님께서 경영할 때는 발의 느낌에 좀 마음을 많이 둔다 하더라도요, 경영할 때 워낙 많이 알아지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에 강하게 안 가요. 강하게 안 가거든요. 마음이 많이 물러나는 상태고요, 여러 대상들이 알아지고 있어요. 뭐 발의 느낌들, 그리고 다양한 소리들 해서 그냥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마음에 알아져요. 쉽게 알아져요. 마음이 물러나 있고 좌선 때보다 마음이 많이 자유로운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는요, 마음이 자유로우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마음에 상대적으로 쉽게 캐치될 거예요. 쉽게 알아질 거예요. 자세히 보려고 하면 그 수행 상태가 흩어질 거고요. 그냥 대충 생각이 있음이 알아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느낌과 함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대충 생각이 있으면 알아지고 있으면 그게 생각을 알아지면 하는 거예요. 생각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 처음 한다면 이상하고, 생각에 대한 이해가 약할 때는요, 생각을 알아차리면 한다고 하면, 저도 그랬어요. 생각의 내용을 분명히 아는 걸 생각 알아차리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의 내용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생각을 알아차림을 잘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건 완전히 아니었어요. 생각의 내용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이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법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알아차림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자유로우면 그런 생각에 대한 그런 알아차림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생각이 있는 것을 너무 문제시하지 말고요. 생각이 있음이 알아지기만 하면 돼요. 당연히 뭐 그렇겠죠. 생각이란 것도요, 우리 마음에 어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걱정 에너지, 욕심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에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수영을 해 나가게 되면요, 생각이 줄어요. 계속해 나가게 되면 생각이 당연히 줄어요. 생각이 줄는 게 다른 원인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경향성들이 점점 약해져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바람들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화들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생각이 줄은 거죠. 이런 경향성이 줄어들어 가는 것, 이게 곧 우백가죠. 평온의 길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많은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자꾸 해보십시오. 조금씩 마음이 정돈될 거예요.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좌선할 때 대상들을 알아갈 때요, 하나하나의 대상을 옮겨다니면서 아세요? 아니면 전체인 것을 한꺼번에 아세요? 한꺼번에 아세요? 전체로 한꺼번에 한 그 상태가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쭉 이어져요? 어찌됐든 그렇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태에 아라침을 해나가고 있다면요, 아라침을 아주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알아낸 대상이 좀 다양한가요? 느낌이 많아요? 그렇게 자꾸 해보세요. 집에서도 그렇게 해보시고, 교육도 해보시고 해나가시면요, 좌선 상태가요, 점점점 조금씩 힘을 갖게 될 거예요. 그 힘들은 다 기본적으로는 처음에는 사마디를 원인으로 힘이 생기고요. 계속 해나가니까, 좌선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고요함의 힘이 좋아져요. 고요함이 사실 마음의 파워거든요. 사마디 힘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진다고 느껴지고요. 고요함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처음에 약간 딱딱한 고요함이에요. 이 고요함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그 고요함의 자리를 지혜가 조금씩 채워가요. 알아지는 데서 관심이 생겨나고 재밌게 느껴지고, 이런 지혜의 힘들이 좋아지면서 좌선의 힘이 있게 돼요. 걷고 앉으면서 그렇게 계속 수행해 보십시오. 당연히 폭넓게 알아집니다. 폭넓게 알아지는 것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게 이제 벌써 마음의 힘이 좋아졌어. 활발한 마음의 힘이 좋아져서 폭이 넓어지고요. 또 그 알아진 것에서 마음이 평온해져서, 알아진 것에서 부여한 가치들이 약해져서 폭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 가치를 크게 부여하면요, 마음이 그 하나에 붙게 되고요. 하나에 붙게 되면 폭이 좁아져요. 근데 이렇게 알아진 것에서 가치 부여가 약해졌기 때문에 폭이 넓어지는 거죠. 활발한 마음의 힘이 좋아져서 또한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방향이요,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바른 마음의 변화의 방향이에요. 자연의치사 대상이란 바른 견해는 종종 일으키세요. 집에 있을 때, 설령 수행하지 않을 때라도 어떤 소리 듣고 막 화날 때 안 써요. 화날 때 이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강하게 화날 때, 자연의치사 대상이야 라고 하면 그 마음이 편해지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명확한데요. 사실은 꼭 그렇게 자연의치다 대상이라는 바른 견해를 이렇게 하면 옳은 건 아니고요. 자연의치다 대상이라는 바른 견해를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써나가는데, 수행 시작하면서부터 써나가는데, 자꾸 쓰다 보면요, 이게 내재화돼요. 이렇게 자연의치다 대상이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키지 않아도 마음에 이미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물었을 때, 네 저 소리가 자연의치라고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으면 내 마음의 느낌이 이해하고 있다고 느낌이 들어요. 저 대상이라고 이해하고 있어? 라고 물으면 이해하고 있다고 마음의 느낌이 들죠. 수긍의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이 바른 견해가 점점 내 마음에 내재화되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내재화되면요, 일으킬 필요가 없어서 사실요, 바르게 알아채면요 이미 있어요. 지혜도 조건되면 지가 스스로 있어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의치다 대상이라는 바른 견해는요,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일으키는 거죠. 사실은 크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런 지혜가 내재적으로 존재한다면은 그게 더 좋은 상태죠. 일으키지 않아도 이미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은 이미 어느 정도 고통받지 않는 상태로 대상을 대해요. 보살님께서 바른견의 지혜가 이미 있었어, 그렇게 바른견의 지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바른견의 지혜를 언제 일으키냐면요, 마음이 반응할 때, 보기 싫은 걸 볼 때, 뭐 생각하면서 괴로울 때, 생각하면서 많이 괴롭잖아요. 그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하면서 괴로울 때 생각일 뿐이야. 대상이야. 자연의 이치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바른 길을 일으켜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지혜의 방향으로 변해가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대상에 대해서 괴로울 때 바른 길을 일으키는 것은 해주셔야 돼요. 괴로울 때는 이미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인상적인 게 보살님 바깥을 원망한 게 아니고 보살님 안으로 돌려서 자기 자신에게 고통의 원인을 찾았던 것, 그게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 인상적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살님께서 그렇게 자기 고통의 원인을 내 안에 찾게 되면요, 찾는 것 자체도 가치 있지만요, 내가 내 고통의 원인을 내 안에 찾는다는 걸 스스로 알잖아요. 스스로 알게 되면 자기에 대한 신심이 커져요. 자기가 바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다 지혜거든요.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것, 내 안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다 지혜들이에요. 이렇게 내 안에서 내 고통의 원인을 찾는다고 알게 되면 마음에선 자연스럽게 신심이 생겨나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발음이 알아지고 보람이 알아지고 가치들이 알아져요. 이 다 신심이 마음들이죠.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보살님에게도. 근데 그런 것도 보면 이제 사회적 정의, 사회적으로 그게 옳다 그러다를 구별하기 참 힘들겠지만 시대도 조류가 있으니까 이 시대에서는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회적인 정의와 불교 정의는 달라요. 사회적 정의와 불교 정의는 다르죠. 사회적 정의는 시대별로 다르겠지만 나름 그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어떤 발음이 있는 것이고 그 발음에 어긋나면 적폐가 되는 거죠. 불교 정의는 딱 하나예요. 고통받지 않는 것, 이게 불교 정의예요. 고통받지 않는 것, 이게 불교 정의인데, 그러면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러면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회 현상에 대한 분노가 이 사회를 바꾸는 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분노해야 될까요? 어떠한 분노도 불교적으로 정당한 분노는 없어요. 어떠한 고통도 불교적으로 합당한 고통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부정한 것을 보면, 옳지 않은 걸 보면 분노한다는 게 붙어 있는 거죠. 그릇된 것을 아는 순간 이건 분노할 거리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릇됐다고 아는 것, 그릇됐다고 아는 게 하나고요, 분노하는 게 하나예요. 그릇됐다고 아는 것과 분노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분노 없이 그릇됐다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 욕을 하죠. A한테 가서 야, B 저 나쁜 놈이야, B 뭐 거짓말 했어, 내가 사실 화로 하는 건 아니고 B 욕하는 것도 아니고 너도 알아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내가 말해주는 거야 하면서 B 욕을 해요. 화로 안 하는 게 아니죠. 화로 하는 거죠. 우리는요, 중생들은 부정적인 것은 큰 이해가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을 말할 때 화로서 하는 걸 당연시 생각해요. 나쁜 걸 말할 때 다 화로예요. 근데 저것이 나빠, 저 사람이 잘못해서라고 말할 때 항상 반드시 화로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화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붓다가 우리로 하여금 사회를 바라보았으면 하는 시각은요, 화 없이 그 진실된 모습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릇된 건 그릇된 거요. 근데 내가 화낼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 두 에너지는 전혀 달라요. 분노와, 이건 지혜죠. 분노와 지혜는요, 그 에너지가 전혀 달라요. 분노는 어떤 에너지인가? 분노는 폭발하는 에너지죠. 분노는 합리성이 없어요. 말해서 분노지 사실은 화잖아요. 화는 인과를 몰라요. 화는 왜 화낸지 몰라요. 이걸 인과를 모른다 그러죠. 화 안 낼 때를 구분 못해요. 그냥 즉흥적으로 화가 나요. 그래서 화의 에너지는요, 폭발적이에요. 강력해 보이죠. 근데 이 화의 에너지는 짧아요. 금방 사라져요. 또 이 화의 에너지는요,
반복을 보장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다음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만나서 똑같은 정도의 화가 나는가? 이걸 보장하지 못해요. 왜? 원인 결과 없는 마음이거든요. 조건대 지 마음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일어나요. 화는 폭발적이지만 짧고 또 다음 순간 미래에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같은 반응을 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발적이니까. 이게 화의 에너지죠. 이게 분노의 에너지예요. 지혜의 에너지는 어떤가? 지혜의 에너지는요, 폭발적이지 않아요. 무슨 부정한 것을 보면 야 저거 부정해, 바꿔야 해, 바꿔줘야만 해, 바뀌지 않으면 안 돼라는 강력한 마음이 없어요. 지혜의 에너지요. 근데 이 지혜의 에너지 또한 그게 잘못됐으면 당연히 바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해요. 바른 방향을 바꾸기 위한 말과 행동을 해나가죠. 근데 이건 결코 폭발적이지 않지만요. 어떤 다른 측면이냐면 이건 지속적이에요. 이건요. 그런 경우를 만나면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응을 해요. 똑같은 마음의 크기로, 똑같은 마음의 경향으로 똑같이 반응해가요. 만나면 또 반응하고, 만나면 또 반응하고, 만나면 또 반응해요. 이 두 에너지가 있는 거죠. 분노와 지혜로. 어떤 마음이 세상을 바꿀까요? 분노, 지혜. 뭐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근데 사회 이야기하면 좀 애매한데요. 사회 이야기하면 좀 애매해요. 사회가 덩치 크고 인과 워낙 다양해서 참 인과를 말하기 좀 힘들잖아요. 사회 이야기하면은 좀 애매한데요. 사회가 바뀐다는 게 곧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람을 뭐 5천만 대중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참 애매한데 만약에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10살 난 애가 있어요. 한 사람을 바꿀 때 어떤 에너지가 이 한 사람을 바꾸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아주 확장되면 사회가 바뀌는 거죠. 10살 난 애가 있어요. 엄마가 있는 거죠. 보통의 엄마. 애가 있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학교에서 돈 가져오라 안 그랬는데 엄마 돈 가져오라 그랬어. 해서 돈까지 갔어요.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한 거죠. 엄마가 화가 났어요. 분노의 에너지로 애를 바꿔요. 분노의 에너지로 애를 바꾸죠. 바꿔봤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거짓말하냐고. 내가 네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 이래더라고 내가 그래 고생했냐 뭐 하면서 막 두드러 패거나 뭐 버리다 하면서 방에 넣어놓고 잠그거나 이제 스마트폰 한 달 압수야 스마트폰 가져가거나 이 분노의 에너지로 애를 막 누르는 거죠. 애를 막 눌러요. 바꾸려고. 사실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거짓말하지 않는 애를 만들고 싶어요. 이 분노죠. 애를 막 누르는 거죠. 억압하고 강제하고 감시하고 이 분노의 에너지죠. 이런 에너지가 애를 바른 방향으로 바꿀까요? 아니면 또 다른 케이스 지혜 있는 엄마 수행을 통해서 지혜 있는 엄마가 있어요. 애가 와서 거짓말 했어요. 알았어요. 화났죠? 화가 있는 상태에 화를 알아요. 그리고 화가 생각할 때 애를 어떻게 할까 막 화는 항상 상대를 괴롭히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그 괴롭히는 생각을 생각으로 알아요. 좀 잘해졌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마음이 좀 우백해졌죠. 그래서 나의 에너지, 내 화의 에너지가 아니고 어느 정도 지혜의 힘만큼요. 상대편에 내가 서요. 분노는 100% 내게 서 있는 마음이에요. 내 중심의 마음이죠. 상대에 어느 정도 가요. 그래서 애에게 충격적인 말을 안 하고 싶어요. 돌아서 이야기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거짓말의 나쁜 결과 꼭 이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거짓말의 나쁜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거짓말 할 때 나쁜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나쁜 마음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이런 말을 해줘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다음에 애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또 그렇게 반응해요. 이해를 통한 반응이기 때문에요. 이해로서 참인 것은 언제나 참이에요. 다음에 애가 또 그렇게 반응했어요. 다음에는 또 그렇게 반응해줘요. 또 다음에 그렇게 반응했어요. 또 다음에 그렇게 반응해줘요. 반응해주고 계속 그와 접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언제나 나는 그런 반응을 해요. 이해에 기초한 반응이기 때문에. 분노는요. 다음에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기분 좋으면 분노 안 해요. 또 다음에 그런 반응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기분 나쁘면 더 강하게 분노해요. 동일한 반응이 안 나와요. 분노는. 이 두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을 바꿔요. 어떤 에너지가 사람을 바꿀까요? 이름은 명확하잖아요. 이 에너지가 사람을 바꿔요. 지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그런 반응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반응이 나가요. 참에 오름에 기초한 반응이기 때문에, 지혜에 기초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로 사람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실로 사회를 바꿀 거예요. 사회를 하니까 사실 그렇게 나도 감이 안 와요. 너무 덩치가 커서. 그러니까 붓다는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또한 옳은 분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그때 내게 알아진 걸 알라 그러고요. 그 알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온하기를 원하고요. 그 평온을 통해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알고자 하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내가 아는 만큼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함이 영원해요. 끝나지가 않아요. 부처님이 맨 처음 성도하셨을 때 보리섬에서 깨달았죠. 깨닫고 난 뒤에 부처님이요, 어떤 생각했냐면, 내 깨달은 게 너무 어려운 건데, 사람들한테 말해줘봐야 이해도 못할 거고, 나만 피곤하지. 왜 이야기해?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결심하세요. 사람들에게 당신이 깨달은 법을 안 펼 걸 생각하시죠. 이건 사실 과장 같고요. 이런 생각 했겠어요. 내 생각에는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 앉아서 깨닫고 난 뒤에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진공처럼. 아무 경향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마음의 선입견, 경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각도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늘나라 산빠띠라는 천인이 내려오죠. 정거천에 살고 있던, 색계천상 정거천에 살고 있던 산빠띠라는 천인이 내려와서 부처님에게 권청하는 거죠. 세상에 눈에 먼지 많은 먼지 작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법을 피면 그 사람들이 붓다의 법을 이해할 겁니다라고 권청해요. 그 충격이 오니까 그 방향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먼지 작은 사람이 보이는 거죠. 부처님이 지혜가 일체지니까. 그래서 법을 펴겠다라는 마음을 내세요. 그 법을 펴겠다는 마음이요, 대승에서 하나님이 하는 말들, 세상의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리라, 이런 강렬한 마음이겠어요. 강렬한 마음은요, 강렬한 집착에서 나와요. 이런 강렬한 마음이 아니죠.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죄 고통받네?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죠. 지혜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원대한 마음이 아니에요. 중생들에게, 눈에 먼지 작은 사람에게 법을 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오비구예요. 왜냐하면 자기 시봉하면서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비구 찾아가는 거죠. 걸어가나 보리수 밑에 앉아있거나 당신에게 뭐가 다르겠어요. 이것 하나 저것 하나 똑같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오비구가 아직도 중생으로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가서 오비구한테 법문하는 거죠. 야, 이래 해. 모든 게 무상이야. 고야, 뭐하냐 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소박하게 하는 거예요. 소박한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오비구가 깨달음을 얻고 고통도 벗어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누구 만났어? 또 이야기해주고, 누구 만났어? 이야기해주고, 누구 만났어? 이야기해주는 이 패턴이요, 안 변해요. 왜? 지혜에 기초한 반응이기 때문에. 누구 만났어? 고통받고 있으면 또 이야기해주고, 10년 뒤에도 누구 만나서 고통받고 있으면 또 이야기해주고, 30년 뒤에도 누구 만나서 고통받고 있으면 또 이야기해주고, 죽기 직전까지도. 죽기 직전에 누가 막 외도가 막 뛰어오잖아요. 붙다가 죽는다 하니까 마지막에 못 논다고. 막 뛰어오니까 아는 존재가 부처님 좀 피곤하니까 돌아갈 때 다 됐으니까 그만 물어라 하고 막잖아요. 막으니까 부탁해서 됐다 안 하나. 걔는 뭐
법에 대해서 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죽기 마지막 직전에도 그렇게 묻는 비구에게 당신이 법문을 해주세요. 지혜에 기초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 반응이 평생 동안 안 변하는 거죠. 이런 마음의 경향성, 지혜의 마음의 경향성이 우선 1차적으로 내게 좋아요. 분노하면 내가 고통받잖아요. 내게 좋고 나아가서 남에게 좋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 좋아요. 이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이라죠. 내가 고통받으면서 남을 위한다는 건요, 말이 안 돼요, 사실. 분노하는 사람은요, 우선 자신이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설령 분노가 사회를 바꿨다 하더라도 어느 한 그 순간인 거예요. 순간 바꿔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실제 사회 깊숙이에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어떤 가장 큰 에너지들은요, 지혜일 거로 생각해요. 내게 진짜 좋은 사람이요, 진짜 남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화나는 말 보면서 수행적으로 그것들을 바르게 반응하려고 했던 것, 그게 다 이런 마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의 힘을 키워가는 거죠. 수행을 해 나갈 때 내게 형성되는, 꼭 그렇게 자식에게 이렇게 대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못하는 거죠, 사실은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수행을 해 나갈 때 수행의 바른 방향에서 생성되는 내 마음의 경향성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게 그게 사회죠. 마음이 하는 게 맞구나라고 했을 때요, 보살님이 그 생각을 했을 때, 아, 정말 마음이 하는 거야 라고 마음 내적으로 수긍의 느낌이 생긴다면 그건 사회가 생긴 거예요. 수혜는 뭐냐면요, 수혜는 실제 하는 뭘 보면서 생기는 거예요. 봄이 없다는 것이 알아차림이 없다는 거죠. 알아차림 없이 생각으로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게 생각으로 이해가 생긴 그 이해의 내용이 설령 법에 대한 이해더라도요, 법에 대한 이해더라도 이건 사예요. 수혜라는 것은 알아차림과 더불어 생기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현재에 있는 거죠. 현재에 있는 법의 이런 남들, 알마 이런 남들을 알아가면서 생기는 이해. 알아가면서 그 알아감의 알마 이런 남에 대해서 생기는 이해. 이게 수혜죠. 이것 없이 사회적 전개를 통해서 생기는 이해. 이건 사회죠. 그게 마음의 바른 자세를 잡아준 거죠. 다 마음이야. 더울 때 덥다고 아는 순간 마음이야 라고 하면요, 마음의 조건이 변해요. 바르게 변하죠. 바르게 변해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이것도 바른 견해를 할 수 있어요. 더위를 바라보는 견해를 바꾸죠. 그것 또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적으로 바르게 봤기 때문에 그런 바른 마음의 변화가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보살님께서 마음을 쓰니까요, 우리 사회들은 이제 마음에게 일을 시킨다 그러죠. 근데 가서 뭐 절하고 거기서 수행하고 계속 마음으로 하여금 뭘 하게 계속 하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계속 하게 하면 점점 마음이 좋아져요. 또 그 하는 일의 방향이 보살님이 이것 하는 게 좋아, 옳은 일이야, 좋은 일이야, 내게 도움되는 일이야라고 믿는 것,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만 딱 떼서 보면요, 집에 만약 방해할 사람이 없다면은, 집에 있으면 좀 더 밀도있게 수행할 수 있고, 환경이 밀도있게 수행할 수 있고, 또 뭐 좀 더 자유롭고, 주변 환경이 안 변하니까 신경 쓸 게 별로 없고, 집에 있는 게 수행만 떼서 보면 집에 있는 게 훨씬 수행하기 좋아요, 환경상. 근데 우린 집에 있으면 수행 못해요. 집에서 수행 잘 못해요. 뭐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뛰어난 분은 잘해요. 집에서 수행 잘하면 아주 대단한 분이죠, 사실은. 집에서 수행을 왜 못하는가 하면요, 물론 집에는 내가 가치 부여한 것들이 많고요, 그 가치 가운데 제일 심각한 가치가 욕심의 가치예요. 집에는요, 내가 욕심 부릴 게 굉장히 많아요. TV, 이 욕심이거든요. 근데 이 욕심에 대해서 내가 별로 경계를 안 해요. 내가 욕심을 별로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욕심을 수행의 대상으로 잘 못 보죠. 그래서 집에 있으면 욕심에 밀려서 게으르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텔레비 보게 되고, 놀게 되고, 영화 보게 되고, 이렇게 변해가요. 그러면서 마음의 질이 계속 떨어져요. 계속 마음이 밖으로 나갈 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수행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말하는 그 환경도 너무 좋으면 그 환경이 오히려 방해돼요. 다른 사람과 좀 부딪히고 몸도 좀 바쁘고 장소 좀 옮겨가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수행하는 게 수행이 훨씬 활기차게 해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될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정말 수행을 잘하면 집에서 해도 돼요. 힘이 정말 좋으면. 근데 보살님 말처럼 보살님 며칠 동안 살아왔던 그 패턴대로 이 자리에 가서 좀 수행하고 저 자리에 가서 좀 수행하고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좀 뭐랄까 밀도있게 수행하는 것은 뭐 법당에 앉았을 때 이렇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좋아져요.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이 들기 위해서요 아주 열심히 끊임없이 줄기차게 수행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수행을요 잊지만 않으면 돼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충분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마음이 좋아져가요. 삶이 정돈돼 가고. 보살님이 지금 며칠 동안 살았던 그 방식이죠. 하여튼 그렇게 살면요 아주 삶이 활기차요. 마음도 좋고. 근데 이제 수행을 좀 밀도 있게 해나가는 것, 좀 밀도 있는 아까처럼 이어짐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수행과 같이 해보면요, 같이 생각해보면 그 활동성은 좀 약간씩 줄여갈 필요가 있어요. 차 타고 뭐 오늘 충청도 갔다가 오늘 전라도 갔다가 짧게 근교에 가서 거기 가서 수행하고 일어나는 마음들을 관찰하고 바르게 보려고 하고 이런 건 아주 좋죠. 아주 바람직한 수행의 어떤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마습 수행 처죠.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잘하면은 단마습 수행처에서 제일 수행 환경이 좋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죠. 계속 여기 사는 사람. 근데 적당히 잘하면 제일 단마습을 잘 이용한 사람은요 맨날 와서 수행하고 가는 분이에요. 수행하려고 이사까지 온 사람 밑에 살면서 올라와서 자기 스케줄대로 여기서 수행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 보지도 않고 자기 할 것만 하고 말도 안 하고 수행하고 가고 저녁은 저기서 보내고 아침에 또 오고 이렇게 우리 마음의 활동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요 환경이 바뀌어지면요 우리 마음은 좀 활발해져요. 그리고 내 사는 것과 수행처가 분리되면 갖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마음의 조건은 익숙한 대로 조건이 지어지는 거죠. 사는 곳은 사는 곳에 맞는 마음의 조건이 돼요. 수행처는 수행처에 맞는 마음의 조건이 돼요. 그래서 집에서는 집 일을 하고요. 오면은 여기 수행처에 따라오면은 수행할 마음이 돼요. 수행처에 맞는 마음이 순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중간하면요. 여기서 맨날 사는 우리는 수행처의 마음과 사는 곳의 마음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어중간하게 해서는요. 우리보다 그렇게 매일 출퇴근하는 항상 정기적으로 안 빼놓고 출퇴근하는 사람의 수행 조건이 단마습에서 수행 조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욕심과 화를 일으킬 집착할 수 있는 대상은 별로 없고